저는 오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묻고 싶은데 답은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근데 사람이 행복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 행복이란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참 신기하지요. 이 사람의 행복이 저 사람의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저 사람에게는 시시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증거가 있습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그래서 어제 그 교회 청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제가 이제 냉장고에다가 밑에다가 빙가루를 샀어요. 제가 이 빙가루를 좀 좋아하는데 이것 좀 줄여야 되는데, 빙가루 쭈쭈밥 아니잖아요. 막대기 다 해가지고 이제 갖다 놨는데, 청소 왔다는 얘기를 듣고 청소 오신 분들이 빙가루 하나씩 먹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드시고 가시라고 하는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밖에 갔다 오니까 이게 발을 들고 있는데 그 얼마짜리겠습니까? 500원짜리 근데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 발을 하나씩 봤는데 전부 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을 몇 개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한 4-50개 될란가 모르겠어요. 다 드시래. 다 드시래. 그 얼굴에서 웃는 그 웃음이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들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기쁘구나. 다 하나 먹고, 근데 몇 개 먹었는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 개씩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많이 먹고 가도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기쁘게 사는 모습은요, 남도 보기 기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쁨은 모든 몸의 병을 제거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요, 기쁨과 절대로 관계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이건요 우리 몸의 장기로 이게 전염됩니다. 모든 호르몬 기능이 파괴되고요, 또 내가 짜증과 원망과 염려와 분노는요, 남에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빠른 거 아닙니다. 분노만큼 빠르게 전달이 없습니다. 확실한 약효를 전달합니다, 남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로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한 번 내면 한 번 넣는다. 어른들이 취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일로일병이라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병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문제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 문제 가진 사람도 믿음으로 자란 자녀는요, 또 그렇게 치료가 다 돼요, 예수 안에서.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소한 삶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비춰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새롭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운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그 이름으로 제삼받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이 기쁨이 있어. 아내가 아침에도 딱 방문 딱 이러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이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로. 야, 여러분 한마디 말이요 굉장히 기뻐요. 좀 기쁘게 사세요.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세상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것을 온전히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건강의 삶.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할까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저는 제 소원이 뭐냐? 남은 생에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아무리 일이 많아서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장이 안 좋았고 지금 입에도 이렇게 약간 부스럼 같은 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약사가 있기 때문에 약사가 했더니 목사님 일이 많아서 일을 줄여야지. 안 그러면 과로원 같습니다. 장이 탈이 났고 이번 주에 그 병원에 갔고. 그런데 내가 이랬습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겁니다. 마음이 기쁘면 육체에 힘든 것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2시 넘어서 교회 온 거 알겠지만요, 제 혼자 기쁘게 일해요. 매주 토요일 날부터 주일 넘어가는 그 시간이 저는 주고 만들어야 되고 주고 인쇄해야 되고. 근데 저는 기뻐요. 왜 목사가 이 시간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기뻐요. 기쁘다. 기쁘다. 교회 안에서 나밖에 없어요. 기뻐. 기쁘게 살면 되잖아. 할렐루야.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요,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목사가 진짜 보고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물론 본인이 힘든 거 있지만은요, 기쁘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소원이 뭡니까? 밥 굶지 않는 겁니다. 밥 굶지 않는 거. 이 어릴 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버찌나무라고, 지금 벚나무죠. 올라가가지고요, 그 나무를, 그 까만 열매 있지 않습니까? 버치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그 가지가 가는 데는 못 나가잖아요. 모르니까 나무통을 잡고 막 흔들어요. 그때 강인한 체력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막 흔들면요, 까만 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벚나무에, 이 벚꽃나무, 버찌나무에 이 까만 게 안 붙어 있었어요. 지금처럼 벚나무 밑에 뭐 검은 게 떨어지고 그건 없어요. 근데 입이 시커멓게 터는 것 같다니까요. 지금 그것도 보지 않아요. 그때 제가 생각하니까요, 그때는 사쿠라를 사쿠라. 사쿠라라는 단어 어릴 때 기억하는데, 사쿠라를 보니까요, 이게 벚나무의 일본어였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배고픈 우리에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늘 배가 고팠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눈물이 글썽해서 잘 때가 있어요.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부자다 이래요. 그래서 엄마 말에 대꾸도 못했지만 처음으로 대꾸했어요. 우리가 왜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빚이 없다. 그래도 다리 뻗고 잘 방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항상 싱글벙글 웃어요. 항상 웃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요. 단간방에 6남매가 살았어요. 부모님하고 아빠는 8명 아니에요. 단간방이에요, 단간방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머님과 아버님이요, 이건 제가 맹세코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한 번도 다툼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과거에 삶이 조금 곁길로 간 적이 있어가지고요, 병든 몸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는요 극진하게. 저는
다 모든 가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다, 돈. 돈만 있으면 인생은 행복한 거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나서 보니까요,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저는 어릴 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가면 행복했어요. 막 교회에서 뛰어놀고. 여러분, 행복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은 선택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잘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죠? 제가 그런 성도를 눈여겨봐요. 손병균 성도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항상 웃어요. 눈 하나님이, 옛날에 어느 학교에 서무과장인가 서무계장인가 하신 분이에요. 근데 눈이 안 보여서 중간에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눈 하나님이 치료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네, 지금도 기도합니다. 근데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빨리 낫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면요, 막연한 거 아닙니다. 삶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추위와 더위에 민감하게 정하죠. 추우면 에어컨, 또 온풍기 틀고 보일러 넣고 하지 않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밑에 가가 선풍기도 틀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픔, 피곤함, 가난함, 부요함, 비참함, 존귀함을 다 느낍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믿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믿음이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이 실제인 걸 못 느꼈다, 믿음을 안 살았다는 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저는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마이가 저를 잡고 막 흔드는 걸 매일 느껴요. 그래, 왔구나. 난 너는 지지 않아. 마귀가 저를 매일매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들어도 흔드는지 몰라. 그냥 오오오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갑니까? 신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절 보니까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 범사의 이번 주간에 범사, 에브리싱,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지도를 받아요. 지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요, 핸드폰을 지극히 인정합니다. 핸드폰이 없으면요, 애는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핸드폰 먼저 찾아요. 애가 없는데 안 찾고 핸드폰부터 찾아요. 핸드폰은 수도 없이 열어볼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게 현대인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좋은 하루하루를 아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요, 이 바이러스 오고 나서요, 신천지가 아까 공개됐다고 권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신천지는 공개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다 공개된 겁니다. 이 바이러스 딱 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신앙도 정확히 나타나더라고요. 바이러스 앞에서 너가 바이러스가 뭐냐, 너에게는. 여러분, 우리요, 하루하루 아무렇게 살지 맙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언제 믿음으로 살겠다고요? 딱 여러분 결심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참으면 그 다음 참여한다. 매일 피차 제 유혹에서 완고하지 않도록 뻔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데 예배 안 나와도 뻔뻔해져. 아무것도. 이 완고란 뭐냐? 뻔뻔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 뻔뻔해. 완고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철학기도 했는데 철학기도 안 하는데 뻔뻔해. 할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목사가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내 집안에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간에 권면하여서 너희는 누군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되, 이 그리스도와 참여라는 말은요 영생의 길을 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음 비치고 그절 비춰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참여.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단추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믿음이 결단하면요, 하나님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딱 인도해 주셔요. 도와주셔요. 기도 여러분이 한다고요? 조금 하면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 생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믿음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비한 것은 어젯밤에 여러분이 낮에 있는 동안에 숨 부지런히 쉬고 살았죠. 숨 안 쉬면 죽는다 생각하면 누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자는데 어떻게 숨을 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엄숙히 느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부터 우리 이런 말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죠. 요람에서부터 천국까지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선택할 뿐이에요. 선택. 오늘 예배당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오늘 새벽기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살지 않지만 선택은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밖에 내가 없어요. 제 어머니는 예배 좀 독한 표현 할까요? 예배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번 주에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2년 전부터 어려서 쭉 신앙생활 해왔지만요 2년 전부터 그가 결심을 했대요.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결심했대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 가게 해서 십자가에 주님은 죽으셨는데 내가 이 예배를 결단 하나 못할까? 그 남편이 수시로 얘기한대요. 공무원이니까 여보 이번 일요일엔 부부간에 가는데 당신 좀 가면 안 되겠니? 예배당에는 맨날 가는 건데 한 번 빠지면 안 되겠니? 그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요, 내가 다른 건 당신이 다 양보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 믿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예배 가는 것을 방해함으로 나 지옥 가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우리 성도님이 내한테 하는 거 듣고, 이야 참 멋진 신앙에 결단하셨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니까요 자기의 삶에 막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 둘 다
대학을 다 나왔지만요, 다 우리나라의 공직기관에 다 취업이 다 이었어요.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입니까? 하나님이요, 자기가 쌓아놓은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목마다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며 정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얼렁뚱땅 믿지 마세요. 대충대충 믿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요, 머리카락을 우리 머리에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 어머님이 그 신앙을 제게 보이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런 신앙 저는 중간에 예수 믿다가 저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예배에다가 삶을 다 거셨어요. 막 기어서 나가요. 기어서라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 한 번도 안 빠지셔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예배에 빠지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우리 누님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예배를 딱 어떤 예배냐? 주일 예배를 나가죠. 근데 새벽기도 새벽길 나가지 않으시고 어머님이 누님 따라 관광 다니시죠. 어느 날 갑자기 있어요. 야들아, 산이 좋다, 물이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어머니 평생 병을 모르고 사셨어요. 허리가 딱 접혀가지고요.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가셨는데요. 자, 내가 이렇게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왜 지금 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가야 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성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번 수요일 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장이 탈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식당 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같이 먹은 분도 이렇게 속이 안 좋다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녁 예배를 인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본데, 그래서 낮 예배에 우리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찍어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또 홈피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줄까 했는데요, 근데 되게 아픈데 지금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시간도 아니에요. 장에다가 몸살까지 온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 나온 성도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직접 내가 있는데 하고 오후에 전했어요. 저녁에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는 제가 아픈지 전혀 모르죠. 왜? 성도는 그 예배 드리고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갔지만은 이미 의사에게 가기 전에 저는요, 내 몸이 지금 급속도로 치유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13장 18절에 보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 너무나 쉬운 일상생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훈이냐? 천국 말씀이란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바로 이 과정이란 겁니다. 천국 가는 과정. 오늘 천국 가는 과정, 예배당에 나오면 가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입만 말하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천국 말씀하면요, 우리가 딱 긴장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아무리 외쳐도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 천국 갈지 안 갈지 주님이 아셔, 주님이.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가느냐 안 갔냐? 저는 집사 때 안 갔어요. 내가 보니까. 왜? 이 말씀 앞에서, 천국 말씀 앞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데 뿌렸어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다 들었는데 결실하지 못하면 안 되거 아닙니까? 결실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진리를 알고 부족하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땅은 뭘 상징하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길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반응. 우리 땅은요, 이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지적인 동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머릿속에 다 알고 있다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참 비판할 때가 있죠. 여기 있는 저도 비판이 하면 재미있어요. 같이 이렇게 비판하면요, 막 아주 시간 간지 몰라.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견디기 힘들지만 비판하는 시간은 한참 해도 금방 시간 가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3시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길가가 뭔지 압니까? 길이 계속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길이 닦여서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닫아지고, 옛날 길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가니까 말이 달리고 뭐 지금은 차가 달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소리가 그에게 길처럼 아스팔트 같이 포장이 쫙 돼 있어요. 그에게는 세상 소리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그냥 모양새 맞추기 위해서 성경 얘기하지요. 그의 모든 생각의 바탕은요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길가, 오늘 길가 땅 갖고 있는 성도가 없을까요? 세상이 꽉 지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깊은 과거의 상처, 부모나 형제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런 상처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박해, 이런 어려움,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현실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다 기쁨으로 받지만은 세상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에 많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둘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는 섬기지 못하되, 비춰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는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예배와 재물 따라갑니다. 인간은 그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접니다. 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저는
밖으로 하나님 했지만 제 절대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물질을 복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가 세상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따라 안 가면 너희 살아가 틀렸다고 하나님 내가 만든 인생 그릇을 다 깨버려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답이 나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믿음의 삶은요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거니까요 당장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려놓으면요 1년을 돌아보십시오. 10년을 돌아보십시오. 답입니다. 세상은 당장에 이게 이익되는 것이 보인다. 조사 못 살아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당장에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미래가 있는 청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릴 때부터 공부합니다. 그 게임이 그렇게 좋고 스마트폰이 그렇게 좋아도요 적당히 하고요 공부합니다. 맞잖아요. 당장에 미래를 안 줘도 그게 꿈이 있는 겁니다. 믿음 뭡니까? 우리가 꿈을 갖는 거예요. 꿈. 하나님께 꿈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오면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활용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무기력한 가상 신학입니다. 재물에 문제가 오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성부수를 던지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다음 계속 다음 구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게 되느니 이걸 탐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돈 벌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도 제가 손에 쥐지 못하게 만드신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돈 따라갔습니다. 제 꿈이 뭔지 압니까? 소년에서 학생들, 소년수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직장이 짓겠잖아요. 그럼 만족해야지. 근데 국영기업체가 월급을 더 많이 준다니까요. 제가 그때 소년 원장 앞에서 한 선서가 있습니다. 원장이 나인데 묻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서 소년원에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범죄한 이 청소년들에게 예수 믿고 인생의 가치를 알도록 꿈을 주고 싶어 왔습니다. 헛소리. 그러고 난 다음에 죽게 되니까 대불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이 말할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7년 동안 국영기업체 돈 벌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요 제로와 만든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와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마이너스와.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곡히 외치는 것은요 내 삶의 쓰라린 10년의 세월을 저는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면서 이 교훈을 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 저는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결단하시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열매 맺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서 맺는 것만 열매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내가 이루어진 것은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면요 우리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꿈을 깨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결실한 자니 결실합니다. 뭘 해도 잘 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 해석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하려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비춰주세요. 한번 비치고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힘들잖아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바이러스에서 믿음의 준비를 잘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요,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떤 여건이 와도 기쁘게 사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세요. 어떤 여건이 와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여건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의 생은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 제 인생에도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